스스로 확정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연행하여 가두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을 하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길거리에서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대교에 물들어 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 붙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으면 그 인생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누굴 보냈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안수했습니다. 안수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을까?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비늘이 꼈다요. 눈에 비늘이 끼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눈에 비늘이 낀 다음에 열심을 내면 그게 더 문제예요. 눈에 비늘이 낀 다음에 열심히 섬기면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눈에 비늘이 낀 게 아닙니다. 눈에 비늘이 낀 집단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눈에 비늘이 꼈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뒤를 단체로 쫓아다닙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쫓아다니면서 뭘 하려냐면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 말하고 행동하고 기적 베푸는 것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밀밭 사이를 쭉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길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밀이삭을 잘라내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바라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바라봤어요. 눈에 비늘이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뭐냐? 찬스 잡았다. 잘 됐다. 그래서 예수님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고파서 이 밀을 비벼 먹는 그 사람들을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봤다면 아마 자기 주머니에서 돈 털어서 이따가 뭘 사 먹으라고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힘든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비뚤어진 바리새인들, 그들은 꼬투리만 잡으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과 미리삭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옛날 성전에는요, 진설병이라는 게 이 지성소 앞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12지파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진설해 놓은 떡이에요. 그 떡을 진설해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군사들하고 높당에 있는 성소에 들이닥쳤습니다. 성막에 들이닥쳤어요. 왜?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먹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했던 것처럼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그 쫄병들이 배고파가지고 성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진설병을 그냥 묻지도 않고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거 좀 달라고. 이 진설병은요,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외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룩한 떡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누구에게 주느냐?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거든. 힘들어 보였거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우리 주님이 이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꼬투리 잡는 날이 아니라 사랑 베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 붙잡아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와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다 우리 사는 형편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예수쟁이 만나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살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 용기가 생기는 축복의 주의 전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주인인 걸 모르고 살아요. 제가 지난 봄에 독도에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독도에를. 여러분 독도 가보셨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얼마나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지 독도를 가면서 야, 이거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척 힘든 일이겠구나. 이게 배를 탔는데요, 파도가 그냥 얼마나 너울이 치는지 말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는요, 주변에 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보면요, 거기 그 배에 목사들도 많이 탔지만 장로님들도 많이 탔는데 거기에 아주 평상시에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럼 저희들이 다 잘 아는 장로님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냐면 날라리 장로님. 예? 아주 평상시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신다고 유명한 그 장로님인데 이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쫙 시면으로 떨어질 때 이게 겁이 덜컥 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눈을 의심했었어요. 이분이 그 배가 쫙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요, 갑자기 배에 있는 어떤 기둥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자기는 사탄교의 경전을 잠깐 본 적이 있대요. 누가 가지고 와서 사탄교의 경전을 봤대요. 그 사탄교의 경전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사탄을 믿는 사람들도요, 경전이 있대요. 그 경전이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 그것처럼 경전에 제일 처음에 쓰여져 있는 구절을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사탄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탄 경전에 제일 처음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뭐냐? 저는 본 일이 없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딱 정리.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라. 사탄이 이 땅에서 가리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횡행하는 철학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철학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누구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바른 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요, 그 배가 오르락 내리락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속에서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도 예수쟁이로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안식일인지 주일인지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고 쉬셨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안식일 다음 날에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의 날로 기점해서 지켰습니다. The Lord's Day, 주의 날로 지켰어요.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반모섬에서 계시를 딱 받는데 무슨 날 계시를 받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성령이 그날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주일날이 중요하냐? 저는 이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화요일에는 화요일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일처럼 지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만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에 이 날을 저 날과 다르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특별한 날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다 주인이에요. 왜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을 따로 딱 떼어서 요 날만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면요, 삶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잘못되느냐? 주일날만 예수쟁이를 하려고 그래.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수쟁이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성전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전통을 따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가지고요, 주의 날에 뭘 했느냐? 떡을 떼고 예배를 집례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졸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가 길게 드니까, 밤중까지 드리니까, 누구냐?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주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로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날도 무슨 날이었느냐?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날, 그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는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마음으로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것까지 질문해요. 안식일이 더 위대합니까? 주일이 더 위대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어떤 주경학자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난 그 대답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날이 안식일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가락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때 그 천지를 창조한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가락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위대하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할 때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창조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뭐냐면 온몸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더 귀한 줄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 난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날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정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으냐? 이 날에 제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의 주일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분 좋으면 기뻐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저 원담동 쪽에서요,
이 그 빌딩 사이로 걸어오시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밝은 얼굴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왜 그렇게 찡그리고 오는지,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고 고뇌가 그렇게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그래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주님 전에 그렇게 올 수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가실 때에는 해처럼 달처럼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주일날처럼 예수쟁이로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 발표된 것과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했고 참 위로도 됐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이 또 특별히 언론들이 우리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무슨 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 독실한 기독 청년이 착한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건은 슬프고 사건은 안타까웠지만 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10월 3일 날 새벽 3시쯤에 제주도에서 김선웅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아르바이트를 밤새 마치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수레에다가 뭘 많이 싣고 그 밤중에 뭐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얼마나 그 젊은이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젊은이는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고 정말 주의 일도 많이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힘들어 보여서 그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고 가다가, 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데 할머니 들으면 차가 오다가 멈추지 않고 그 청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청년이 장기를 7개를 떼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제주의 어떤 교회에서 치러줬습니다. 교회장으로. 그 사건을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보도를 하는데 독실한 기독 청년이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늘 예수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 스스로 마음으로 확정하라. 뭘 확정합니까? 월요일에도 주일처럼 살기로, 화요일에도 주일처럼 살기로, 토요일에도 주일처럼 살기로, 주일에는 더 주일처럼 살기로 확정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준 승리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날 예배 나오기 어려운 형편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시면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어느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참 감동이 돼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인데 예수를 잘 믿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며칠을 굶었습니다. 근데 아기까지 키우고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이 부부가 교회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서로 붙어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은 교회 가자, 부인은 애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교회를 가냐, 안 간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부인이 싸우면서 가자 말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 의견대로 부인이 애기 둘쳐업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기가 자꾸 우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기 그 강보 포대기를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핀 하나가 그 어떻게 해가지고 어린아이 그 엉덩이를 이렇게 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애가 배도 고프겠지만 아프니까 자꾸 칭얼거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그걸 이렇게 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뽑아가지고 휘었습니다. 휘면서 갑자기 영감을 받은 겁니다. 야, 이 핀에 캡이 쓰여져 있으면 안 아플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나가가지고 그 핀을 휘어서 거기에다가 캡을 씌워가지고 안전핀을 만들었어요. 안전핀 여성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핀도 안 쓰고 뭐 하는 겁니까? 에? 그 핀에 이렇게 캡이 씌워진 거 아시죠? 예. 그렇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그런데 이 특허를 내가지고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오늘날 용어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핀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안 나가도 됐는데 주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님 왜 그렇게 기복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 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로는 은혜 받으면 아이디어도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각자 마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각자 마음으로 스스로 확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남은 평생 주일마다 아니 평일에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발걸음 옮겨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의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갈까 말까 망설이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인생사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 찾아 나왔을 때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채우시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일생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